파송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리에 한번 서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랠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였다. 이 기한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시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겨울 같아요. 지난주에 너무 추워서요, 제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던 제 이렇게 식물들이 다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정말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보면 안녕이라는 게 편안할 안에 편안할 영, 한마디로 편안하십니까? 무슨 문제 없으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저도 어려운 말인데 한번 적어왔습니다. 별내무양하시오 이런 말도 쓰고요. 아니면 평안하시오, 아니면 어디 가시오, 이런 인사를 주로 했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한국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이제 보편화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하게 되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쳤고요, 또 한국 전쟁을 거쳤고요.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했고요. 그렇게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밤사이에 일본군에 의해서, 아니면 일본 순사에 의해서, 밤사이에 어떤 공산군에 의해서,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 때 저녁에 집에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연기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면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일이 있나? 라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 집에 달려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면 밤새 별일 없으셨어요? 라고 인사하거나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하게 된 거죠. 이런 문화를 겪으면서 현재 이제 우리 한국의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사는 안녕하세요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샬롬, 평안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신약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인사 중에서도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마라나타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가 인용이 돼서 나와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없었나, 내 이웃이, 내 친척이, 친지가 궁금해서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서로 인사했던 것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었는지,
신약교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었는지 나름대로 엿볼 수 있는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한 것처럼 이들이 마라나타 라고 인사할 때 주님, 어쩌면 경제적인 이유에서든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그들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기도이고 그들의 삶의 일상이고 준비였다는 거죠. 여기 앞에 보면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게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이 기간은 이렇게 불을 켜놓습니다. 왜냐하면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은 어렵죠. 어드벤트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오신다, 오심. 누가 오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을 이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절기를 지켜왔는데요, 한마디로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미 성탄은 있었잖아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탄생은 이미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의 그 초림 성탄을 기념하는 날을 준비하면서 또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아니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준비가 되어 있으시나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는 언제든지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까? 이런 마라나타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쉬지 않고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의 모습을 어쩌면 마라나타의 삶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세상의 나라, 수많은 세상의 나라들이 세워지나 그 나라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웬만하면 30일 동안은, 30일 안에는 기도하면 죽인다는 법이 선포되었으니까 웬만하면 30일 동안은 잠깐 쉬든지 아니면 숨어서 기도하든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도대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길래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런데 바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오늘 묵상한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기도 내용이, 오늘 다니엘이 쭉 기도한 이 본문 내용이 바로 당시 다리우스 왕 그 시기와 딱 이렇게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이제 조금 여러분 매칭이 되십니까? 다니엘이 그때 왜 그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했는가? 그때 계속 그가 유스 청소년 때 끌려왔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특별하게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일어나는 시기, 그 시기를 그가 보았던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죠. 이렇게 70년이라는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다니엘이 그걸 목격한 겁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최후를 목격했어요.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한 그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그의 나이 몇 세 때? 8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80세가 되면 몇몇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제와 오늘이 같지가 않대요. 금방 체력이 딸리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집중도 잘 안 되는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것을 읽고 공부하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나이가 어려서, 나는 체력이 좋지 않아서, 나는 눈이 잘 안 보여서, 이 다니엘 앞에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데는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공부하는 데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마라나타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그냥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뜻을,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4절에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주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 죽이겠다는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났던 거죠. 그가 읽고 공부하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이 약속을 하셨을 때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주님이 곧 오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 앞에 요한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다니엘의 마라나타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다니엘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지금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빛냈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어떤 도성?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냈던 도성이 아닙니까? 다시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속히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하니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23편 3절에 보니까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름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이름이 영광스러웠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했어요. 여러분 그 장면 잘 알지요? 우리 해피키즈 친구들, 조그만 소년 다윗과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골리앗,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싸움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내 이름 안 들어봤어? 이렇게 나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자신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이끌어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사막에서 죽이심으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독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바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다니엘은요, 주님의 말씀을 위해 붙들고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자비를 붙들고 지금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왕자가 자비의 왕자이고 은혜의 왕자인 것을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9절을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 그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막 금식하고 열심을 내고 작정하고 우리의 안에 노력해서 우리 안에 열심해서 우리의 행위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푸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혹여나 뭔가 불평거리, 원망거리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살 자격이 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위하여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항상 더 놀랍고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뢰을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20절에서는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지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지만 그의 요청, 그의 간구는 분명해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기도하던 중에 저녁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성경에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름이 딱 4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2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 2번 나와요. 다니엘서 2번 나올 때는 다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깨우쳐 줄 때, 오늘처럼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을 풀어줄 때 가브리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사가랴 제사장 부인인 엘리자베스가 침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 또 동정녀 마리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전할 때 이 가브리엘이 이 소식을 전합니다. 22절 23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가브리엘이 왜 왔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뭔가 번개가 치듯이 뭔가 짜릿하면서 말씀의 내용이 다 깨달아져도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씩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말씀을 풀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라, 묵상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환상의 뜻,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공부한다고 술술술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씨름하고, 때로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금식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요청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할 때, 생각할 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딱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한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이 부분이 또 가장 거룩한 분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밑에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약속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24절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내용을 요약해 주신 내용이고요, 25절부터 27절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논란도 많고요, 해석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나라가 망해버린, 없어진, 성전도 불타버린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른 이래라는 기한을 정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른 이래가 끝나는 시점에 이루어 주실 일들을 6가지로 쭉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반역이 그치고, 두 번째 죄가 끝나고, 세 번째 속죄가 이루어지고, 다 뭡니까? 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가 징벌을 받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이 3가지에서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다섯 번째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여섯 번째 가장 거룩한 분에게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신,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 응답을 해주십니까?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더 큰 회복, 더 놀라운 회복, 더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지금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실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그 땅에 성전을 세우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전 재건에 대한 칙령이 발표되고요,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이 응답의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회복, 더 특별한 회복, 다니엘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에 관한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 회복의 기간에 관한 이 70일회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회, 아마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좀 낯설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익숙하죠. 7일을 나타내는, 일주일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71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70주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70주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더라. 그래서 70주는 71회니까 7 곱하기 70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면 490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간을 해석해서 언제 예수님이 초림이 오고 언제 또 성전이 파괴되고 언제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기간으로 대입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간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예언한 말씀이다.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레위기 26장 34절을 보십시오.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그 백성을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그 땅은 쉴 것이다. 제목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그 땅을 쉴 수 있도록 안식년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신들이 포로 기간 70년으로 끌려간 기간은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이 이스라엘 땅, 이 땅이 쉬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안식년이 끝날 때 70년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자신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고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71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로 안식년이 7번 있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고 풀려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왔는데 71회는 70년이 7번 다시 지나가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안식년이 7번 지나면 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희년. 희년에는 무슨 일을 율법으로 정해져 있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포로와 종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해.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다니엘은 70년의 포로 생활,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안식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그 70년이 다시 7번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완전한 회복, 하나님이 더 완전한 해방, 더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반역을 그치게 하고 죄가 끝나게 하고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고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회복을 이루시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0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기간과 다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실 그 모든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Day하고 V-Day에서 들어보셨습니까? D-Day와 V-Day가 있는데, D-Day는 무슨 날이냐면 결정적인 날, 결단의 날, 어쩌면 공격 개시의 날. V-Day는 무슨 날이에요?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를 말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암호명이 D-Day였어요. 당시에 굉장히 독일 전차부대에 의해서 전세가 연합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 그때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연합군이 작전을 세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미 독일군에 점령당한 프랑스 해변 노르망디에 상륙을 함으로 연합군이 허를 찌르는 그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굉장히 바다 날씨가 좋지 않고 안개가 꼈을 때 독일군들이 마음에 안심하고 있을 때
D-Day 날 1944년 6월 6일 비록 1465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수많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이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전세가 완전히 대역전이 일어났죠. 연합군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로 인해서 완전히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독일군들은 거센 저항을 하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지만 1년 후 1945년 6월에 드디어 빅토리 데이, V-Day, 연합군이 승리하고 독일이 패망하는 그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라나타의 신앙이 바로 이것과 같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부활을 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V-Day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다시 오실 날.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여전히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D-Day는 지났지만 아직 V-Day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이들은 뭐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승리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완결하는 날, 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날, 주님 그날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이제 성령과 동행하면서 V-Day를 기다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나아가 기도할 때 바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이스터. 사람들은 성탄절과 부활절에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우리 구주 오신 것을 경험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해피 이스터를 인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해놓으신 그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그런 마라나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어지럽습니다.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영적으로도 흔들리며 수많은 어려움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V-Day는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행복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2월이 시작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80세의 노년 다니엘이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긍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찾아와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견고한 약속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날마다 현실이 되며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